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안 하고 계실 분들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를 꼭 선택하시고 또 한 명의 태신자들과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이제 세례자들로 세워져서 새롭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 선택한, 오늘로 완벽하게 명단을 추리니까 57명입니다. 그 17명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2달 동안 새롭게 전도된 친구들이거든요. 이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저의 인품일 겁니다. 저의 인품으로 먼저 다가가야만 할 테고, 두 번째는 그 인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들려주고 보여줘야 될 겁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에게 준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3서는 모두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요한 3서를 여러분 짧으니까 읽어보시면 알지만 가이오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가 되어지고 있죠?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2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가이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왜 주었을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절만 읽어도 명확하죠. 가이오가 얼마나 잘했냐면 주변의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깨를 탁 힘을 주고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하자찬하듯이 나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이오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굳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찾아가서 사도 요한이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 저기 있는 가이오를 아십니까? 알지요? 그 가이오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정말 멋지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형제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분이 좋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여, 형제들이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2절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위대한 기도를 해 주었겠습니까? 진리 안에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의 영혼이 세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이의 영혼이 정욕에 물들어 있지 아니하고, 이의 영혼이 사탄에게 메인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메인바되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 칭찬을 해주니 그를 향하여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이 가이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은 본받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이 가이오에게,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두 명을 등장시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좀 보면서 요한 3서를 이해해 볼게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명예를 찾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낮아지기를 거절했습니다.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랄이 되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교인된 자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지 않고 으뜸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본보기, 악한 자 디오드레베를 보여주면서 이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노라, 선한 일을 하였으나 자기 자랑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노라, 이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나면 여러분 또 한 명이 등장해야겠죠. 선한 일을 한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등장시켜주는 한 명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인데요,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진리가 이를 증언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 두 명을 설명해주면서 가이오에게 너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마라,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비교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를 중간에 딱 세워두고 자 이제 비교해봐. 악한 자가 있지, 이 사람은 본받지 마, 으뜸되기를 좋아했거든. 지금 데메드리오가 있지, 선한 사람이야, 너는 이 사람을 본받길 바래. 서로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린 잠시 기다려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비교하며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추락한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교가 부정적일까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뭘 비교하죠? 우리가 식당을 고를 때 어느 집이 맛있을까? 한 집, 두 집, A라고 하는 집과 B라고 하는 집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 좋고 맛 좋은 것을 선택하죠.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아는 힘입니다. 비교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비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니까 문제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는 조금 멍청해 보여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며 나 스스로를 모욕감 느끼게 만드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살 때 그냥 사십니까? 비교하고 사십니까? 입어보고 내가 지금 이것이 거울 비춰보고 잘 어울리는가 여러 옷들을 비교하고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비교가 나빠지는 이유는요, 비교해놓고 나쁜 걸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걸 봤어요. 난 안 되고 있는 걸 봤어요. 비교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요, 난 왜 이러냐 자괴감에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나도 힘을 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교라고 하는 건 늘상 찾아옵니다. 문제는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야 되는데 입어봤는데 이미 이것이 내게 안 맞다는 걸 아는데 그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비교에서는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요, 오늘이 아니죠.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천안 아산역에 내리면 제가 차를 주차시켜 놓은 주차장까지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요, 정말 저와 같이 출퇴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아저씨들이 비슷한 저와 같은 복장으로 가방을 둘러매고 한 200명이 천안 아산역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은 주차장으로 다 함께 걸어가요. 거기에 무리에 함께 섞여서 가다 보면, 야, 요즘도 이렇게 기러기 부부로서 아니면 나름대로 출퇴근을 이 멀리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인생의 고달픔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재미난 경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홍익주차장이라고 하는 저희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선 천안 아산역에 내려서 이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땐 여러분 늦은 시간이니까 차들이 안 다녀요. 한 아저씨들이 7, 80명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신호가 안 바뀌어요. 귀찮은 거예요.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헐딱 뛰면 금방 뛰어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가 마라 가 마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런데 어떠한 아저씨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뛰었어요. 여러분, 그 진강경을 영상으로 찍지 못함이 제가 아쉽습니다. 한 명이 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7, 80명의 아저씨들이 우르르 뛰어가는데, 와,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도 주춤주춤하다가 뛰면 안 되는데, 갈등하고 여러분 한참 갈등하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저랑 웬 아주머니 한 분 달랑 서 있는 겁니다. 다 뛰어갔어요. 그 아주머니와 저를 쳐다보면서 서로 철야가 나는 듯이 눈치 싸움에서 진 듯이 그 서로를 마주하면서 슬픈 눈빛을 띠고 있을 때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당신도 갈등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스스로 참아야만 했어요. 이걸 띄지 않아야만 그래도 설교하고 간 목사로서의 양심은 지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한 명이 뛰자 다 같이 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비교가 일어나고 사람은요, 생각보다 악한 일에는 힘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예로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면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욕입니다. 이건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지나가면 욕만 탁탁 들려요. 여러분, 저도 캐나다 잠깐 살아봐서 압니다. 걸어가면 안 들리는데, 그 많은 단어들이 다 안 들리는데 욕은 가슴속 깊이 박혀요. 여러분, 다른 단어들은 외우려고 애를 써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욕은 한 번 들으면 무슨 욕인지도 알겠어요. 야, 이게 이런 의미의 욕이구나. 깨달아지는 바가 깊어요. 잘못된 것, 나쁜 것은요, 이상하리만큼 본받으려 하지 않아도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힘을 내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 빠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비교로 인해서 생겨나는 용기라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신앙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라도 비교하며 삽니다. 여기서 신앙을 비교하지 않는 사람 누구죠? 다 비교해요. 누구라도 다 비교하며 사는데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안 좋은 쪽으로는 힘이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두 번 정도 계속 드리는데 저 사람이 안 드리기 시작하네요. 호화, 할렐루야. 나도 용기가 나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했고 그것을 수십 년간 배워왔다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예배를 빠지셨어요. 호하. 두 번도 빠지셨네요. 세 번째는 나도 같이 빠집니다. 용기예요. 비교가 된 거거든요. 저분도 빠지는데, 저분도 저럴 수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 아무 문제 되지 않지. 하나님은 내가 예배 빠지는 거, 저분도 내버려 두셨잖아, 나도 내버려 두실걸? 맞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거 여러분 질투하지 않아요. 그저 강단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명해 줄 뿐, 그리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습득해 버리니까요. 그냥 가거든요. 여러분,
다른 예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예를 들면 우리의 양심이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지도 못해요.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비교하지 않죠? 다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어요. 저분도 가지 않으니 나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그 용기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접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신학생들을 보니까 다 성경 공부하느라 바쁘지 전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을 마주해 보니까 그들 모두가 예배에는 전념을 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토론하기는 좋아하는데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 선배도 안 하잖아. 저분도 안 하잖아. 나도 안 해도 되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때 악한 것을 나도 모르게 본받았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 가면서 잘못된 신앙의 용기를 얻어놓고는 그 신앙의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해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가짜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셔요. 만약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잘못된 신앙의 용기를 깨우쳐주는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를 보면서 비교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눈밭이 뒹굴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 누구를 본받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전에 말했던 누군가가 빠지면 나도 용기를 얻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또 비교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만주까지를 걸어갔답니다. 그 눈밭에서 말이죠.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라서 잘 와닿지 않을까요? 지금 열방에는요, 세계에는요,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딱 한 번의 예배. 제가 여러분 20여 년 전에 중국의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차는 3박 4일을 움직여요. 그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중국 기차 열차 기관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3박 4일을 그 기차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그때 당시 설레발도 많았고 오지랖도 넓어서 막 사람들한테 개입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지나가다 말 걸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걸면서 다니다 보니까 저기 기관사 운전하시는 분도 걸어오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심심해서 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왜 왔냐고 묻길래 나는 신학생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귓속말로 제게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제게 보여줄 게 있다고 따라오래요. 뭐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 운전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서랍이 있는데요, 숨겨진 서랍. 그 서랍에서 이상하게 찢어진 성경책 하나를 꺼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나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한 한국인이 이 성경을 내게 주고 갔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이냐고요? 아니요, 요한복음 딱 한 권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 기관사가 뭐라 말했는지 알아요? 비밀이다. 들키면 나 죽어. 왜 읽냐고요? 그러면 죽음을 걸고 왜 그 성경을 읽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저는 빨리 저와 함께 나왔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비밀이라 그랬지만 네 친구들에겐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반성해야 돼. 우리 다 신학생인데 우리 반성해야 돼. 저기 요한복음을 봤는데 너덜너덜해져서 걸레가 될 때까지 읽고 있더라. 목숨 걸고 말이야.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본받기로 원하세요? 비교하십시오. 신앙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비교하십시오. 세상 누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삶은요,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당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를 한 이후에 안 좋은 걸 선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비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교를 했다는 그 자체는 그 비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장의 길을 열기도 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길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비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좌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집 2개가 있는데요, 한 집은 어마어마하게 맛없고 한 집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비교해야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신앙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나는 거짓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내게 끊임없는 도전을 줘요. 그런데 따라가기는 싫어요. 그 도전을 듣는 순간 너무 벅차서 무서워요. 목숨 걸고 성경 읽으라고요. 나는 못해요. 한 번의 예배를 생명 걸고 해보라고요.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가기는 싫지만 비교는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2가지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셔서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외치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한 거예요. 데메드리오도 있고 드레,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디오드레베도 있다. 넌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냐? 그럼에도 여전히 난 내 길을 가련다. 여러분,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따라 내 길을 갈 뿐이야. 여러분, 대단히 신앙 좋아 보이죠? 이제는 여러분 압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나는 그저 내가 깨닫는 바를 따라 걸어가.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하고 그것만큼 대단해 보이지만, 엄청나 보이지만, 멋진 말 같아 보이지만 자신을 속이고 있는 말은 없습니다. 성장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도전하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적당한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솔직해질 테니까요. 사실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 길을 걸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고 싶으니까. 목숨 걸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일 뿐, 난 아직까지 거기까지 공감되지도 동의되지도, 나는 거기까지 갈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가기 싫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길을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길을 보여주곤 따라오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생애를 보여주시곤 그 길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미랄이 되도록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기가 싫으니까 하나님, 아직 내게 깨달음이 부족해서 핑계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설교의 말에 여러분, 저는 깨끗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저도 깨끗하지 않고 저도 잘못된 선택들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소리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비교하시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 선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저분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굳이 왜 해야만 하는가? 그런 거짓된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목사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권사님도 하지 않고 장로님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지금 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피해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되지?
잘못된 용기에 빠지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된 용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를 걸어갔던 위대한 선진들은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길을 보이셨잖아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긋지긋하게 읽었고 지겨울이만큼 읽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 3년의 공생에 못 외우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성전 척결 사건 말하자 말자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 또한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모르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다 알죠? 십자가의 사건 다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에서의 고통과 고난 그 수혜를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문제는 안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겠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룩한 듯 거룩하지 않은 거짓된 말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미흡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죽어도 못 살아요, 알아요. 그러나 선한 것을 선택하며 가는 자와 악한 것을 선택해 가면서도 용기 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선한 것을 선택해 가면서 싸워가며 사는 자와 악한 것을 선택해 놓고도 나는 괜찮아, 나는 용감해,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거는 다 하실 거야, 스스로 타협하며 사는 자, 이 둘은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본문 11절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는 잘못됨을 선택하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메시지 하나를 던지시죠.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우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기도 하는데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익히기만 했기 때문에, 알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속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십시오. 예레미야와 우리의 삶을 비교합시다.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합시다. 왜 굳이 그런 비교를 해야 되냐고요? 안 그러면 안 가시니까요. 안 그러면 그들이 갔던 길을 배우기만 할 뿐 따라가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예수님과 내 삶을 비교해 봅시다.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깨달아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간 길을 자랑하기보단 여전히 가지 못한 길 앞에서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 3서의 설교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한동안 이 금요 예배의 시간을 채워갈 겁니다. 핵심의 주제는 비교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를 토대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비교해가며 우리의 신앙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신앙이 안주되는 순간요,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저의 부족하고도 연약한 간증을 잠시나마 들어봐 주시죠. 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극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치며 말했던, 매일 하나님을 마주하며 말했던 것이 그저 머물러 있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우습습니다. 3시간, 4시간도 우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져서 기도가 시작되면 온몸이 비틀릴 만큼 하나님과 함께 접점하고 사랑했고 은혜를 누렸어요. 거기서 말씀 읽고 찬양하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가도 하루가 지나간 줄도 모르고 예배했어요. 너무 좋아서 모든 예배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도 예배, 저기도 예배, 여기도 예배. 여기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거예요. 찬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좋았던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24시간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 좋아서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눈 뜨면 세상이잖아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간증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 24시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천국과 같으니 이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눈 뜨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의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를 향해 하나님이 큰 바위 하나를 내립다 꽂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곳에 있던 세 제자가 예수님을 마주하며 그 황홀함 앞에 빠져,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곳에 장막을 지으리니 주여, 이 변화산에 우리 함께 머뭅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꽂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이곳에 머물자. 나도 너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 머물자.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내려가자. 세상을 향해 가셨다고요. 보기 싫고 끔찍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전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요. 예수님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 놀랍도록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그걸 툴툴 털고 이제는 기도보단 삶이다, 살으로 가봤더니요, 야, 여러분, 제 실력이 하나하나 들통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은혜의 현장에서 24시간을 잠 안 자고 기도했었어요. 찬양과 예배가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너무 뜨거운 관계를 맺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내려갔더니 친구가 제 신경을 건드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만 누리고 있었더라면 이런 거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싸워 이겨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도륙당하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을 사랑하며 그를 목사로 세우고 양자로 삼고 배신하고 배반했던 많은 사람들을 품어다가 다시 배반당해서 스스로 총에 찔려 죽어도, 총에 쏘여 죽어도, 그럼에도 그를 향하여 용서한다,
말해주고,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내 아들과 딸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들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여전히 조선을 사랑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찬양을 못 불러서 그랬겠습니까? 살아낸 시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예배 잘하는 성도? 찬양 잘하는 성도? 아니요. 이제는 그 믿음의 표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릿속에 각인하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나의 삶으로 담기 위해 발부둥치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서 그들을 담기 위해 싸워내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곧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길 겁니다. 한국 교회는 처참한 무너짐 속에서 겨우 생명만 연맹하듯 살아내는 교회로 지나갈 가능성 다분히 높을 겁니다. 세상의 법이 바뀌어가면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기도 무서운 세상이 진행될 겁니다. 교회 다니신다고요? 비난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비판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고집쟁이, 자기만 아는 고집불통이라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삶의 시간으로 내려와 보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도, 거룩한 듯 하나님께 선포했던 찬양도, 대단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만 같았던 용기와 패기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생명 따위 다 드릴 수 있다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저는 철저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복음의 꽃이 되도록 아름답게 피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천성을 향해 걷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인생의 길은 대충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길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